불신검문합니다. 쩍 내놔봐. 쩍이 없죠. 없다 그러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저 참 재밌게 봤거든요. 금투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아주 막 너무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못된 황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코모두스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진짜 실제 인물이었어요. 이 황제가 뭐 정치는 뒤로 하고 뒷전이고 그저 매일처럼 레슬링 경기 아니면 금투사 경기 아니면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특히 자기를 신이라고 이제 추앙받기를 원해 가지고 신처럼 보이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가루를 덮어서 다녔던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황제가 코모두스였습니다. 결국은 그의 폭정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원로원에서 자격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황제가 암살당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많은 황제들이 등극을 합니다. 주로 군대 실제 사령관들이 이제 구했다 이렇게 가지고 황제가 돼. 그러면 뭐 한 2년 있으면 또 다른 군부 실세가 또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또 죽여버리고 또 황제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보통 2년 내지 3년 주기로 황제가 계속 바뀝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해보면 뭐하냐. 그거 2, 3년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거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는데 사람은 또 그렇지 않는가 봐요. 2년 3년 후에 죽을 땐 죽더라도 나는 황제를 하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있는가 봐요. 끊임없이 황제에 향한 도전이 계속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불나방들이 불을 보고 휙 나가면 타 죽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불을 향하여 덤벼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황제를 향하여 덤벼들다가 죽고 하던 그 가운데 어느 황제가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 자녀가 없이 죽어버리니까 왕위 계승을 할 데가 없어. 이때 역사의 전면에 짜잔하고 등장하는 할머니가 한 분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마에사라는 할머니인데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로마를 손에 잡고 흔들었던 할머니가 마에사 할머니, 죽은 황제의 처형이 실권을 딱 잡고 드디어 로마의 전체적인 정치에 관여합니다. 근데 이 마에사 할머니에게 딸이 둘 있었어요. 큰딸, 작은딸. 큰딸, 작은딸.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오늘 역사 산책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외울 건 없습니다만 참고 삼아 들어놓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큰딸 이름이 소마이야, 작은딸 이름은 마마이야. 그렇게 이름이 소마이야와 마마이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딸 소마이야는요 얼마나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지 머리만 건드려도 줄줄줄 우상이 쏟아질 정도로 자다가 말만 해도 우상에 말이 많을 정도로 바알신과 모든 잡신에 푹 잠겨가지고 우상의 덩어리가 된 여자가 바로 큰딸 소마이야입니다. 근데 어쨌든 작은딸은요 또 희한한 게 마마이야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귀족들 사이에 기독교가 많이 퍼져가지고 정말 소리 없이 그렇게 많은 유력 인사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귀족층에서 예수님 믿는 게 기독교 신자라는 게 발각되면요 신분 박탈돼 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천민으로 그냥 로마 시민권을 뺏기기도 하고 이와 같은 많은 이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 이 상류층 귀족층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각오하고 있는 어쩌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에사 할머니의 둘째 딸 마마이야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왕위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가지고 큰딸의 아들, 그러니까 큰 외손자지요. 큰 외손자에게 황제의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된 이 16, 17세 소년입니다. 아주 어린애죠.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똑같은 우상숭배로 광폭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예. 얼마나 이 인간이 잘못됐는지요. 160년 전에 있었던 네로보다도 더 심한 그런 광폭한 인간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막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말이죠. 막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막 철없는 소년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봐. 예. 아마 세계 최대 신상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거를 무적의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모두가 다 그게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경배해라. 만약에 경배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어리니까. 어리니까 누가 자기를 무시할까 싶으니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의 절대성 속에 딱 뒤에 숨어서 자기가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상상도 못할 추악한 일들을 이 어린 황제가 계속 벌려나갑니다. 예, 술과 도박과 여자는요, 뭐 끊어먹고 심지어 그 어린 나이에 왕비를요, 5명의 여자를 왕비를 갈아치웁니다. 결국 하다가 끝을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운동선수,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금메달리스트 최고의 미남 운동선수를 딱 찾아가지고 남자를요 동성애를 시작합니다. 결국 원로원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남자 둘이 정식으로 동성 결혼을 해버려요. 여러분, 로마 역사에, 황제 역사에 정식으로 동성 결혼을 한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일을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원성을 덮고 모든 시민들의 분노에 가득 찬 이 사람, 결국은 이 마이스 할머니가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다 하니까 결국 눈물을 머금고 큰딸 소마이아와 19살 먹은 황제의 처단을 허락을 해버립니다. 무리 끝까지 분노한 시민들과 가슴 가득한 분노를 차고 있던 그 친위대들 모두가 다 그냥 한 힘으로 한꺼번에 그 소마이와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 19살 먹은 젊은 황제를 젊도 아니죠. 어리죠. 뭐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매장도 하지 않아요. 그냥 들깨처럼 그 시신을 질질 끌고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바다에 강에 던져가지고 고기밥을 만들어버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를 합니다. 결국 이제 마이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둘째 딸 이제 마마이아의 아들을 이제 작은 외손자죠. 작은 외손자를 드디어 왕위에 올립니다.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원래 이 캄캄한 어둠이 짙어지면요, 그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빛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캄캄한 그 지옥 같은 그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이 짱 하고 비칩니다. 바로 마마야의 아들, 이 지금 젊은 황제가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입어서 이 땅에 선정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는 역사상 보기 드문 건실한 지도자였습니다. 법치를 세웁니다. 법치. 그 다음에 협치합니다. 원로원과 같이 의논하고 뭐든지 같이 상담하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협치를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국가 민족의 시민들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간 보기 드물게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로마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둔 황제로서는요, 아마 세 손가락 안 될 정도의 아주 귀한 드문 그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 마마이아는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이 신실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던지요. 여러분, 우리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교부들 이야기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의 어르신들, 아주 막
학식 높고 신앙 깊은 교부라 그래요. 교부. 교부들 중에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리겐.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를 모시고 궁중에서 특강을 열고 기독교 특강을 열고 이 정도까지 이 마마이아가 기독교를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무서웠던 그 로마 우상의 시대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회당이 지어집니다.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 지어진 회당에서 우리의 호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돌아가지고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지금 마마이아를 통하여 미리 밑바닥이 깔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로마에서 뺏어온 것들이 많죠. 성전에서 황금 등잔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 귀한 성전의 보물을 다 뺏어왔어요. 그런데 마마이아가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다가 뭐를 돌려주냐면요. 토라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얼마나 귀한 유대인의 최고의 생명 같은 그 토라, 그 구약 성경 그것을 오히려 로마에서다 받아다가 회당에다가 유대인에다가 기증을 해줍니다. 반납해줍니다.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황제가 어머니의 영향을 입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약 한 10년 동안 선정을 베풀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아주 살기 좋게 되었어요. 근데요,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늘 그런가 봐요. 좋아도 또 반대파가 있게 돼 있고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예,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도 적대감을 가지고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살아온 현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이 지금 사람을, 이 황제를 노리고 있던 군부에서 그 당시에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전쟁해야 되는데 이 황제들은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하면 서로가 피 흘리고 서로가 이건 완전히 죽는 거니까 협상을 하고 외교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드디어 그 침입자들하고 외교적인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군부에서 보니까 이 황제가 이렇게 약해 빠져야 되겠냐.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 로마가 어떤 제국인데 저 지금 야만족들하고 지금 협상을 한단 말이냐. 황제 자격이 없다 그러고 뭐 반란을 이렇게 가지고 이 황제를 죽여버렸어 그냥. 그리고 또 다음 황제가 딱 등극한 거예요. 하자마자 전임 황제의 척근들을 다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다 없애니까 처참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쭉 정치를 벌여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독교도라고 몰아버리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그냥 처단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척근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극심한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정명서를 발급합니다. 황제 숭배 정명서라는 정명서에 정이 있습니다. 이 정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이게 황제 숭배 정명서. 그래 황제에게 정말 진심으로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명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정명서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불신검문합니다. 정 내놔봐. 정이 없죠. 없다 그러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박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삽니다마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삽니까? 정말 저는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가슴이 막 아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죽음의 고통도 없고 누가 황제 정면서 쩍 내놔라는 것도 없고 카타콤에 가가지고 고생할 것도 없고 그 사자굴에 앞에 던지고 없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그런 믿음의 삶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정말 저리저리게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 정명서, 황제 숭배 정명서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 안 받다가 결국은 붙잡히면 죽어야 되니까. 결국 이분들은요,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쩝니까?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이죠, 카타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키고. 예, 막
그 어마어마한 지하세계 몇십 킬로가 넘는 그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애기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는요, 그것마저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들을 카타콤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는 길도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그 미로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요, 굶고 지치고 쓰러지고 얼마나 그러면 그 카타콤 속에서 미담들이 말입니다. 기독교도들이 방황하는 로마 군인들, 자기들을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드는 로마 군인들을 길 잃고 목말라 배고파 허덕인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거둬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갑옷을 벗어버리고 창을 던져버리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카타콤에 눌러 앉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일이 비일비재에 많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 그 죽음 같은 장소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황제도 페르시아와 전쟁하다가 붙잡혀 포로가 됩니다. 황제가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페르시아 왕의 말잡이 노예가 됩니다. 말잡이 노예는 뭐가 하면요, 왕이 말 탈 때마다 뭘 딛고 올라가니까 그 엎드려가지고 황제가, 이 악한 황제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페르시아 임금이 말 탈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등을 갖다 대고 왕은 등을 밟고 말을 타는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가 죽자마자 그를 박제를 만든 박제. 여러분, 미라하고 박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미라는요, 참 어떻게 보면 귀하게 만들려고 뭐 다 이렇게 방부제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의 신앙으로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장례법이냐면, 박제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어디 가면 새나 노루 이런 거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우리가 딱 벽에 걸어놓는 게 않습니까?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황제를요, 그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즐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 그 뒤쪽에는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이렇게도 보여주는 것 전율입니다. 그 후로 드디어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햇빛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그 신앙의 그 절개를 지켰던 그들이 햇빛 가득한 지상으로 올라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역사의 고난 그 끝자락에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우리 오늘 복음의 자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저 지나간 역사,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던 한 역사로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역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를 때마다 이와 같은 고난의 그 진액을 쥐어짜는 참기름 딱 꽉 깨를 쥐어짜는 거기서 똑 떨어지는 기름 한 방울처럼 우리에게 준 이 엄청난 신앙의 엑기스를 품에 안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역사 속에서 살아온 믿음의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나긴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절망 앞에 몸부림쳤던 수많은 기독인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에는 황제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있었고 굴 속에 숨었던 피 맺힌 아픔의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을 잡으러 들어갔던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시간도 공간도 다 건너뛰어 오늘 우리가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받는 박해와 고통과 아픔을 실제로 몸을 느끼면서 그것을 넘어 오늘 이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참으로 아픈 민족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불행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민족들이 다시 한번 역사를 깨달아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드라마를 가슴에 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운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가슴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